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잠잠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witho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171번째 시간으로 방해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방해물. 과연 오늘 이 시간에 이 방해물이 어떤 방해물인지 한번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 속에서의 방해물이 있다면 그 방해물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방해물이지만 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건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제가 방해물이라는 주제, 더불어서 죄사함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몇 개라고요? 2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방해물.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죄사함. 그래서 오늘 내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것이 방해물과 이 죄사함에 대한 모습이구나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기하게 가치관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수많은 중요 요소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가치를 하나 따진다 그러면 만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정해지고 불행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양육하실 때 가장 많이 이 만남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실 때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아마도 친구 잘 만나야 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가?
친구 따라 강남 갈 수도 있지만 친구 따라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 천국 갈 수도 있지만 친구 따라 지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친구를 잘 만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친구 잘 만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우리 친구들 잘 만나야죠.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 잘 못 만나게 되면 친구 따라 죄 짓는 자리에 가서 죄 짓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 놓치고 지옥 갈 수 있으니 친구 잘 만나야 됩니다. 또 인생을 살면서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만남보다도 배우자의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생 전반에 걸친 이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서 결정되게 되냐면 배우자와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옆자리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앉아 계시다 그러면 당신과 나는 잘 만났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당신과 나는 잘 만났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배우자 잘 만나야 됩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 잘 만나야 됩니다. 부인 잘 만나야 됩니다. 왜? 잘못 만나면 평생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수많은 가지의 만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의 만남은 어떨까요? 좋은 교회와의 만남도 인생 살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큰 교회가 나쁜 교회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만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배우자 만남, 어찌 보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좋은 교회의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복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수많은 중요한 만남들, 이 모든 만남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무슨 만남이겠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배우자를 잘 만나고 아무리 선생을 잘 만나고 아무리 뭐를 잘 만나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중요한 만남 가운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1순위로, 아니 영순위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한 만남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한 만남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날 수 있는 귀한 복을 다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이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지금 읽으신 본문은 어떤 부분들이냐면 중풍병자. 여러분, 중풍병은 어떤 거냐면 정신은 온전하지만 몸이 정신대로 말을 따라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쉽게 걸을 수도 있고 뭐 편안하게 손을 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중풍병자는 스스로가 걸어올 수 없기 때문에 4명의 친구들의 들것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는 모습인 겁니다.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중풍병자를 들것에 데리고 오니 4명의 친구들, 여러분, 이 4명의 친구들, 이 믿음의 친구들, 왜 예수님이라는 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이 친구들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내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 만나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이렇게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로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의 친구를 주변에 둔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 이건 정말로 복된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그 친구가 예수님 만나는 그 미팅이 성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가야 되는가? 들었거든요. 뭘 들었냐? 예수님은 치료자라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은 치료자 맞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치료자가 아니라 영과 육의 치료자라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영과 육의 치료자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들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간섭하셔서 나의 영을 치료하시고 나의 육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여진다면, 믿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정말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중풍병자 그 친구들이 그 환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지금 그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거든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치료받으니까. 그런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어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의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의 키워드가 2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요? 방해물과 죄사함에 대한 것. 먼저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중풍병자를 들고 온 4명의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지붕을 뚫고 그러고 나서 그 환자를, 그 친구를 내려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에 감탄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충분하게 사람들이 많아서 야, 안 된다 라고 돌아갈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의 반응이 지붕을 뚫고 그러고 나서 그 환자를 바닥으로 내려놓는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요,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4명이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지붕에서 내리다가 그 친구 어떻게 떨어져 골절상으로 갈 수도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말로 지붕 뚫고 4명이 한 마음 되어서 예수님 내 친구 좀 만나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감동이 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사건은 단지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로 인해서 고침받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육체를 치료받았다라는 그 내용 하나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육은 물론이거니와 영까지 치료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단지 중풍병자야 그냥 내 상을 들고 나아가라 너 고침받았다 라는 모습으로 시작하시지 않고 그 믿음을 보시고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야 너 믿음이 끝내주는구나 너 병 났어 그냥 자리에 들고 나아가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단지 그 중풍병자에게 포커스 맞추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환자를 보면서 야, 그 믿음이 끝내주는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이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 마음에는 너무너무 황당한 말인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죄사함이라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6절과 7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야, 이 인간이 뭐지? 이 예수라는 작자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지? 아니 어떻게 감히 하나님 한 분만이 죄사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찌 인간인 이 사람이 죄사함을 명할 수 있지? 이러한 마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또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론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서기관들이 야, 이 인간 뭐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을 어떻게 이 인간이 죄사함에 대해서 논할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그 마음의 의논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들이 왜 마음의 의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야,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 내 자리를 들고 이제 걸어가라 이 말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 둘 중에 뭐가 더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상황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지붕 뚫고 중풍병 환자를 내려진 상황이 예수님은 야, 참 믿음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제 그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이 쉽습니까? 둘 다 우리에게는 어렵죠.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우리는 없다. 그럼 중풍병자에게 말씀으로 네 병이 고침을 받았으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 이 기적을 우리는 행할 수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적이,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분은 영과 육을 치료하시는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둘 중에 뭐가 더 쉽냐? 아니요, 둘 중에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둘 다 불가능하지. 그런데 나는 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내가 누군데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본문 10절, 11절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가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둘 중에 뭐가 쉽냐? 아니, 불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 걸려있는 그 자를 치료해 주시는 기적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두 가지 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두 가지 다 예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아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기적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자가 일어나 자기 상을 들고 걸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그냥 단지 내가 너의 병을 고쳤다라는 모습,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라는 모습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기적의 하나님으로만 기억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단지 우리들의 육체를 해결해 주실 치료자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요,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을 알고 그분 앞에 돌아와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적만을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모든 포커스는, 내가 기적을 행하는 모든 이유는 내가 나로 하여금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그냥 기적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니까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인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기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라는 것,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제 많은 기적을 베풀었어도 저들이 그 기적만 보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죄사함에 대해서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이 땅에서의 기적만을 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1장 20절 말씀. 11장 20절 말씀. 잘못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그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심으로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기적을 그렇게 많이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그렇게 많이 베풀었으면 그 기적을 보고 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하고 죄 사함 받고 돌이켜 죄에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기적만 바라볼 뿐이지 죄 사함에 대해서, 죄 사함 받고 죄에 대해서 씻음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는 이 모습이 예수님 편에서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기적만 원하기 때문에 기적이 나에게만 온다라는 것, 이것만 꿈꾸는데 오늘 동일해요. 우리가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보다는 예수님 믿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는 것, 예수님 믿고 내 삶 속에 기적이 경험되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 성공과 출세가 보장될 수 있게끔 예수님의 기적을 꿈꾸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죄사함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니까는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누리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천국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 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좀 가난해서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좋은 직장 좀 주십시오. 예수님 집 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모든 말씀들은 다 천국 복음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 모든 포커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단지 중풍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만 고침받는 부분들이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 만나는 모습 속에서 최선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나의 영이 치료함 받아요. 내 영이 치료함 받으면 육은 보너스예요. 여러분, 육체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은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몇십 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행복하게 그 모습만 집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주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우리들의 죄는 사함 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다라는 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악한 마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조롱해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래도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계속 지옥을 명령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았다 그러면 지옥은 우리들의 몫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사망이 떠나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은 죄사함의 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이 땅에서의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 만나지 않고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건 내 영혼이 잘됨부터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는 거지, 내 영혼은 망했는데 범사가 잘 된다, 이 범사는 하나님의 주신 형통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형통이에요. 그러니까는 내 영부터 잘 돼야죠. 내 영이 잘 된다라는 건 거듭남에 대한 확신함을 가지셔야지요. 죄사함에 대한 확신함을 가지셔야지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 죄사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뭡니까? 방해물입니다. 방해물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 속에서의 방해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본문 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뭐가 방해물입니까?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들 속에서 뭐가 방해물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방해물이 됐어요. 이 중풍병자는 고침받아야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중풍병만을 고침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사함마다 영까지 치료함 받아서 영생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도무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도무지 예수님한테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방해물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방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만약에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틈에 못 끼어들죠.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예수님이 병 고치더라,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예수님 만나면 성공한다더라, 출세한다더라, 예수님 만나면 기적을 경험한다더라, 많은 소문을 듣고 왔기 때문에 그 집에 그냥 발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4명의 친구들이 야, 안 된다, 못한다, 우리 예수님 못 만날 것 같아, 돌아가자. 만약에 돌아갔다 그러면 중풍병자는 중풍병자로서 평생 살다가 가는 거죠. 평생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에게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에게는 이 땅에서도 불행한데 죽어서는 더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방해물을 뚫더라고요. 그 방해물을 뚫더라고요. 우리 같았으면 그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지붕 뚫었다 그러면 나중에 손해배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남의 집 지붕을 뚫었잖아요. 손해배상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합시다. 당연히 해줘야죠. 남의 지붕 뚫었는데. 내가 그 손해를 각오하고라도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이 결국은 야, 네 믿음이 끝내주구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들 것 가지고 나아가라, 고침받았다, 영원한 생명 얻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무엇이 방해물이십니까? 혹시 사람이 방해물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 뒤에 있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때로는 자식 때문에, 때로는 친구 때문에, 야, 너가 다니는 교회는 안 갈랜다. 아니, 여러분, 그것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해물이라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근데 그건 단순하게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환경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 속에서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장이 바빠서 교회에 시간이 없는데요, 공부 때문에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데요, 시험 때문에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데요, 나의 게으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데마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과의 만남을 포기한 채로 세상의 향락 제약된 쾌락을 누리고자 떠나갔었던 데마의 모습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셨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는 부분들 속에 뭐가 방해물이십니까? 뭐가 방해물이십니까? 사람이 방해물이십니까? 아니면 재정이 방해물이십니까? 아니면 건강이 방해물이십니까? 진로가? 아니, 방해물 포기하지 마시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만납시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그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만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래요? 시작. 여러분,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만나야죠.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만나야죠. 바빠서, 게을러서, 때로는 토마처럼 의심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부분들을 못 만나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 방해물 뚫고 나아가십시다. 지붕을 뚫을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죄 사함의 권세에 있으신 그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영도, 우리들의 육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다 만나 영도 육도 치료함 받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